오늘 이 시간에 같이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 그러니까 35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라는 요 얘기를 본다면요, 이제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모인 거죠. 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이 사건, 이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부활이 없다는 걸 확신하고 예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재작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소예배실에서 했어요. 그때 여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교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설교를 좀 듣고 잊어버리셔야 이 목사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워낙 머리들이 비상하셔서 오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참 목사로서 힘듭니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 때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우리 사두개인 하면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앙의 내용을 논리로 이해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이성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성주의자들, 논리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논리로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란 그 소리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는데,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신앙의 실용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승을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생활에 잘 적용하려고 하는 신앙의 실천적 실용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이 소리를 들었던 사실 그 이유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해. 요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들의 이러한 그 특징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딴 데 있다가도 기도 시간만 되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슬그머니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뭐라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기도도 안 하려고 했어 봐요. 이런 소리 사실 들을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 모르고도 바리새인 하면 주님께 맨날 책망만 듣고 혼났던 사람들 하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들은
신앙의 모습을 실생활에 잘 드러내고자 노력했던 신앙의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일상에다가 그 신앙의 모습을 적용하라고 했던 건데 살짝 좀 오버하는, 그 오버하면 안 되는데 그 오바의 그 경계가 참 애매해서 예수님께 한 소리 들어서 그렇지, 그들은 신앙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이제 율법사 한 명이, 이제 율법사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율법사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다는데, 이 시험은요, 제가 이거 생각을 또 많이 해봤어요. 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한, 그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2장 앞부분에 보시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그때에는 진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질문했다라는 이거는요, 그런 식으로 보시기보다는 저 예수라는 양반이 그렇게 잘났나? 좀 이 감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도 대답할 수 있으려나?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데 우리한텐 될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모인 이유가 이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라는 것을 듣고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데? 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 그 질문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통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이 요 당일날 급조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궁금하고 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사실 이 율법사들 안에서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율법을 보시면요, 그 계명이 6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거 해라라는 계명이 몇백 개, 또 이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이제 365개, 그 많은 걸 다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순위 매기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큽니까?가 아니라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인데요. 이거는 뭐 별로 신경 써서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율법과 계명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켜야 된다라면서 그 주신 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내 앞에 2인칭으로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 라고 표현되는 그게 이제 계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제 명령인 거죠. 제일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있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들이 클까요가 아닙니다. 어떤 게 큽니까? 단수예요. 그런데 또 뭐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또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 원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계명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나아온 자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에는 이의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은 지금 급조된, 만들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율법사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아주 살아있는 질문입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반대 의견 또는 적들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세요. 저한테는 이런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대답 안 해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요? 질문하는 자의 의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또 나의 대답으로 우리 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렇게 수많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하는 데에 있어서는 망설임이 없으세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나의 미숙함으로 세상과 갈등을 빚었고 나이가 들고 나서는 나의 천재성으로 세상과 갈등을 빚었다 라고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니체 다 아시죠? 티를 안 내시고 있는 것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사실 신을 죽었다라는 그 말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좀 더 숨은 뜻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간을 마련한 아주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갈등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요, 갈등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수염이 허해질 만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연구한 그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딱 답변을 내놓았어요.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율법이 있었나?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하신 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시네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전하는 목사보다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안 나오길 기대했는데 말씀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참 가야 돼요. 저는 이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폭이 넓죠. 사실은 애매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 전부 할례 받아. 얼마나 쉬워요. 명확하잖아요.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게 명확하게 나뉘잖아요. 근데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명확해요? 저는 이 사랑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즐겨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담겨요. 제가 제 아내에게도 사랑해. 그러면 이 남의 물건을 쓱 가져와서 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마침 사랑 전문가가 저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요. 제가 아들이 한 명 있더라고요. 집에서 왔다 갔다 거리던데 그 친구가 하루에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진짜 100번도 더 합니다. 뭐만 하면 사랑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쟤는 사랑을 아나?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많은 인생들이 다 부르는 노래가 사랑이고 입만 열면 다 사랑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면서도 나는 아직 사랑을 모르겠어 그러고 있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요, 밥만 주면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 사랑해요. 제가 한번 문을 잡아준다든지 자전거를 고쳐준다든지 그럼 아빠 사랑해요. 눈만 마주쳐도 사랑해요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좀 광범위하게 이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뭐 좋은 거죠. 나쁜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사랑은 그렇다 치고 그 앞에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힘이 안 실려요. 결국 이 사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 힘이 실립니다. 요 계명에.
그래서 다시 사랑으로 돌아와서 애를 쓰다가 사랑을 정의내려 봤어요. 자, 사랑을 정의내려 보겠습니다. 사랑은요, 그 대상을 위해서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그 대상이 자식이든 간에 배우자든 간에 그를 위해서 뭐 별이라도 따주고 싶고 뭐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자의 짝꿍,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옆에서 짝꿍이랑 같이 앉아 계신 성도님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옆에서 듣고 있는데. 양창보자모님 아멘 하셨어요? 근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남편은요, 아내들을 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분이 여기 한 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은 제가 그냥 묵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자, 문제는 그럼 우리 아내 성도님들은 어떠냐? 요게 아내는 남편을 다 사랑합니다. 요게 좀 100%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요 자녀를 낳은 다음부터는 조금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들은 뭐 나를 사랑 안 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밥이라도 주는 거 감사히 여기시면서 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 자들에게 주는 명령이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사랑해라고 했다는 거죠. 자,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명령하면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조폭대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할례를 행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거는 명령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해. 이거는 명령은 아닙니다. 사랑해. 하나님 앞에 온 자들한테 너희 하나님 사랑해.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랬으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명령이니까. 자, 이거 제가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의 모습,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훌떡 소화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마음에 새기시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랑 정의 제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 그 마음.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괴로움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을 겪더라도 안 괴로운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거예요. 사랑이 명령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면서 여기서 딱 끝내도 되는데 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이거 제가 원문도 봤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첫째와 같으니 이 뜻입니다. 이 계명과 같으니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둘째도 동일하게 크다라는 이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째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째와 둘째는 무슨 관계일까?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따라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걸 또 생각해 보면요, 일단 이
39절에서 확실히 말해주는 거 하나는요, 우리 모두는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 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인생들은 어떤 존재냐?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앞의 계명, 그러니까 그 계명도 이 기준에서 본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요 말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가 똑같은 무게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장 사랑한답니다.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총 맞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제클린 영부인이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 뭐냐라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 제일 먼저 들었대요. 대단히 정확하게 본 거예요. 본능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 참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이 첫째와 둘째를 말하는 요거에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답니다. 그게 둘째래요. 분명히 똑같은 크기인데 둘째랍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인생을 많이 사랑해서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들을 힘껏 사랑을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고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인생들의 삶에서 신앙을 읽으려고 하는 자세는 버리는 우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윤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는 자기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대요. 거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딱 뭉쳐서 결론을 내리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자기를 가장 중요한 자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가장 높은 보좌에 자기를 앉히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은 가장 높은 보좌에 하나님을 앉히는 자들이래요. 이거 다른 얘기로 해봐요.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이 하나님과 같은 이 위치에 가게 되면서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다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건드리면 분노해요.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보좌에 둘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은요, 절대로 남을 자기 자신만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 눈에 하트가 생겨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히 고상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강령이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강령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매달려 있는 기둥과도 같은 거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다른 말로 하면 주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아님을 딱 받아들이는,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될 수 없는 요 명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령이야 라고까지 하시면서 주신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대요.
신명기 6장 가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에게도 꼭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오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게 환기가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옆에 동료 인생들도 나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나갈 때 참 감당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시는 내내 나와 부딪히는 모든 인생들이 나만큼 사랑해지게 되는 그런 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연관된 모든 청년들이 다 내 자녀들처럼 보여지고 우리 교회 참 청년들이 많이는 없어도요. 제 아내가 하는 표현이에요. 일당 백이래요.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볼 때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하대요. 이런 우리 청년들이 다 내 자녀들처럼 보여져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여기시면서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 큰 걸 우리가 주고 싶잖아요. 아니 세습 하는데 세습이 나쁜 거예요? 세습 좋은 겁니다. 이 한국 대형 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님이 막 자기 아들에게 목사 자리 물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습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안 좋게 보는데요. 유럽은 저기 작은 시골 교회 가면 지금 3대째가 이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광고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세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딴 게 문제인 거죠. 돈이거든요. 좋은 것을 내 자식에게만 주고 싶은 그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적어도 그런 모습은 사랑을 모르는 거죠. 모두가 다 내 자녀처럼 보여야죠. 이건 진짜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내 동료 인생들이 나만큼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맛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걸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는 내내 항상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잊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동료 인생들을 나만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그 천국을 지금부터 마음껏 누리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료 인생들을 내 자신만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시는 대로.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